웰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소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주교는 신부 중에 좀 추기경급입니다. 날마다 습관처럼 대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늘 똑같은 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평생 수십 년을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정말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냐? 무슨 일이냐?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그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막상 나타나면 깜짝 놀라고 못 믿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적. 보통 주기도문은 7가지로 나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대한 것 3가지, 인간에 대한 것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3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를 오늘 확실하게 알고 이걸 생활하고 머리에 각인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여기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적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 계신 그분한테 아버지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들이고 자녀고 아빠라고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려요.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것이 믿어지면 마음속에 수납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있었어. 2000년 전에 살았다가 죽었어. 그게 아니라 나에게 뭘로 받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를 영접하면 곧 그의 아들이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만 들이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오셨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냐? 빌보서 3장 8절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최고의 존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해서 다른 건 다 쓰레기같이 배설물로 해로 여길 정도로 최고로 여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해서 이 땅을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걸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3가지가 나오는데 이름이 거룩히 영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로 영광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원 얻게 하며 또 그 나라가 이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우리는 믿고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100% 통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악의 세계에 잠정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왔으나 모든 세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도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여기서 지금 중간 단계 전쟁의 시기, 투쟁의 시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도래의 시기에서 지금 그 뜻을 내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나를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인간과 만물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고, 죄인들은 생활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켜 그 당시에 성전을 출입을 못하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건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목적은 뭐냐?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알았으면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100%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달라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러므로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원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아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죽기 전에 또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정을 이루고 또 나를 통해서 특히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번 브란트라는 사람이 루마니아에서 살았는데,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려집니다. 신학대학 교수였고, 그런데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동기는 유대인이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무신론자였어요. 유대인인데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내가 안 믿는 게 누구 잘못이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니, 내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당신이 유대인이라서 자꾸 성경을 들어서 그런지 나한테 직접 믿도록 나타나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은 건 당신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따져보니까 나 책임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상황에서. 그런데 루마니아에 1200개의 마을이 있답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서 늙은 목수가 그를 보더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죽을 날짜가 별로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기도를 해왔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특별한 일도 못하고 이 시골에서 지금 목수로서 이렇게 늙어가고 죽어가는데 마지막 한 가지 내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왔는데 이왕이면 유대인 한 명만 내가 전도하게 하여 주십소라고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유대인 자체가 만나기도 힘들고 시골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예수가 진짜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주고,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 성경책을 읽고 나하고 좀 얘기하자 하면서 처음으로 심각하게 이제는 기도만 했는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에 뭐요? 구약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구약을 들었던 걸 알고 신약을 읽어가니까 이제까지 믿어지지 않고 깨닫지 못했는데 내 안에 죄가 많고 악한 성향이 많다는 걸 깨달으면서 눈물이 나고 괜히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흐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6살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주께서 이끌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면 내 앞에 올 수 없다고 하듯이 이런 특별한 그 배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기중을 깨닫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래서 신학도 처음에는 하지도 않다가 나중에 믿으시니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오면서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왔다가 이제 루마니아가 1948년에 뭐가 되면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화가 되면서 그래도 공산권에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산주의에서 특히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왜냐하면 순종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조금 이게 기독교가 성장하니까 이것을 너무 전체가 영향력이 되지 않도록 지금 조금 조절하고 있다는 그런 탄압도 하고 박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전도를 하다가 14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어요. 처음에 3년 동안은 지하 독방에 갇혀서 말벗도 없고 책도 없이 이렇게 지냈어요. 이 사람이 원래 14개 국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였는데 이거 오늘 잊어버린 거예요. 루마니아만 겨우 기억하고 있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수프를 주는데 거기다가 마약을 탄 거예요. 그냥 흐물흐물해가지고 어느 날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글펐던지 그때 심정은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에 하늘에서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리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외울 수가 없어. 자꾸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기도문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로 땡겼던 거예요. 이제 마약으로 이것이 기억력이 쇠퇴해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는 한 2년 지나다가 이 사람들이 마약을 끊었어요. 서서히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다 암송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갈 수도 없고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것을 쭉 특별히 잊어버렸던 걸 기억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하면서 여기에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구나. 하나하나 글씨 하나하나를 집어가면서 암송해가면서 주기도문을 골자로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믿음을 담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이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일일이 성경을 찾아서 세워봤습니다. 그랬더니 366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왜 366번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냥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이 366번 기록된 이유를 아느냐. 또 그렇게 마음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1년은 365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4년 만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한 걸 감옥에서 깨닫고 그때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고 이제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찬송이 나오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을 알아서 내가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내가 받은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할 때 이분같이 믿기 전에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그 소원과 모든 것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일 것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일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요. 오늘 한 날 오늘만 생각을 한 얘기입니다.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듯이 오늘 하루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만물의 충만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자꾸 행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신비한 일을 경험할 것인가를 여기서 뭐요? 먼저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걸로 생각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그리고 100%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내가 직장 다니는데 직장 하루아침에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루아침에 거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집사들도 뭐요? 가서 전보로 다닌다고 하잖아요. 어디가 좋다고 방향을 보고 과거에 대통령 되신 분들은 어땠어요? 부모의 묘를 옮기기도 하잖아요. 어떤 겁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먹는 것만 가지고도 살지 않고 리차드 펌프란트 목사님 것 같이 뭐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 깨닫고 믿어지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능력과 권세가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럼 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구약에서 말하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신학자들은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성만찬 식사,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하는 거, 이것을 양식이라고도 하고, 다음 날의 양식, 미래를 위한 양식,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혼인잔치를 하면서 식사하는 그 식사를 얘기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생각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설교 말씀을 듣던가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리라. 아멘. 그럼 뭐요? 어떤 문제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말씀이 툭 믿어지고 생각날 때 그건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러 오셨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평소에 이분은 기도는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원하는 그것을 아주 사모를 해요. 진실된 마음은 순전한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안 봐요. 근데 그러다니 뭐예요? 성경이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것이 있어야 말한 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있고 해놓으면 잠재 의식 속이라도 내게 어떤 말씀이 툭툭 가장 급할 때 필요할 때 툭툭 저도 출애굽기 25장 2절 또 이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확실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딱 강하게 내 마음을 충동하고 소원을 일으킬 때 그것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음식도 먹여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묵상을, 습관적으로 암송을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말로 읊조려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수시로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양식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지만은 찾고 먹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 또 뭡니까? 영의 양식도 하나님으로 받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꽂혀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상황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나님이 계획할 걸 믿어지고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니까 이것이 확신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솔직히 나한테 조금만 까칠하게 하고 뭐 해도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앙금이 남아있고 누구나 거기에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면 또 가야 되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상처가 이 치유를 뭘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은혜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걸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아이고 인간은 다 그런 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요. 하고 싶어서 그러나 능력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상황이 안 돼서 그런데 이해가 돼야 되고 관여가 돼야 되고 받아들여지고 품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나 자기가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질 때는 껌값 주듯이 뭐 하듯이 캔디 사탕 주듯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단계의 용서가 아닙니다. 깊은 단계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내가 가시록 깊게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될 정도로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나에게 깊게 찔려 있어가지고 이것이 큰 10년 먹은 채증은 수시로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깊게 찔려서 상처와 쓴뿌리가 있을 때에 이것이 다 치유가 돼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서 뭐요?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이. 이것을 못하면 뭐요? 성경에 보면 이 기도는 유대교의 보상적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같지 않습니다. 뭐 남의 걸 훔쳤습니까? 불의를 저질렀어요? 간음을 했습니까? 같지 않냐고.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고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는 모든 거 다 냈습니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유대인들은 나중에 변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걸 지킨 사람하고 안 지킨 사람은 엄에 기둥내, 나는 죄인이네, 이렇게 세리나 장녀들은 막 숨어 다니지만은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죄인 의식을 갖지만은 이걸 지킨 사람들은 뭐요? 당당하고 자랑하고 나는 떳떳하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시되고 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 얘기해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해줘야 된다는 그런 보상적 기도가 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뇌물도 받고 빙땅도 치고 또 우박들여서 돈도 더 좀 받아내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한이 돼가지고 돈 좀 잘 벌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 말이요. 또 지금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소이다. 자기의 존재를 차라리 어떻습니까? 술을 많이 먹든지 뭘 하든지 잘못을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보통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치고 온 사람은 자기가 인간이 죄와 악을 완악하고 악을 가졌다는 것을, 부패성을 가졌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에 대해서 나와요. 빚을 많이 졌어요. 지금 말하면 100억을 졌어요. 100억을. 그런데 기분 좋아서 회장이 그냥 탕감을 했어요. 그냥 채주고 탕감을 했어요. 그런데 동네 친구들이 안 갚은 거, 누가 안 갚은 거 100만 원, 200만 원, 응?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집을 차업을 붙이고 그냥 압류를 하고 경매를 치고 그러면 뭐요? 그 사람이 말로만 아직 탕감을 해줬으니까 너 잘못됐으니까 네 것 다 내놔, 100억 내놔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옥진에게 넘기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뭐냐? 내가 용서해 준 거 그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남을 누구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이해관계에 억울하게 당했는데 나를 못하게 승진하지 못하게 살살살 해가지고 세상에 살아봐요. 남자들 참 잘해줘야 돼요. 직장에서는 어디서나 승진하면 한 것도요. 윗사람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누가 다른 부서에 옆에서 또 누가 또 걔 좀 그러던데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서로 경쟁관계가 복잡해요. 정치나 사회나. 그런데 이런 데에서 나를 어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누를 수밖에 없고 밑에서 올라오면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요? 밟아야 돼요. 위에서는 또 나를 밟아야 안 밟아요? 밟아봐요. 옆에서도 경쟁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지. 앞뒤로 옆으로 이게 인간 사회에 살아가는 직장도 그렇고 저는 대기업이 있어서 말아요.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요? 대학 다 잘 나왔어요. 다 똑똑해요. 다 뭐 한가닥 하는 사람 집안들 동원하고 뭐 동원하고 뭐 하면서 임원들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어느 정도는 자기 실력으로 될 수 있어요. 과장 정도 뭐 부장까지는 잘하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자꾸 올라갈수록 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것을 능력이 있어야 그런 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겨야 용서가 되지. 평소에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져 가지고 퇴직을 한다든가 일찍 때 그 한이 평생을 남습니다. 사업하다가 어떤 사람의 같이 동업자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만 잘한다고 되지 않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그렇게 아주 그냥 절대적인 그냥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된다니. 내가 큰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아무리 하나님이고 능력을 받았어도요, 백성들이 자꾸 안 따라오고 뭐라고 하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어떻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맨날 조금 먹을 거 없으면 뭐 없으면 불평하고 자기 그냥 입이 쭉 나와가지고 그냥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뭐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시험 들고 하면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요. 그런 것을 많이 겪은 모세가 나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잔치하면서 그냥 먹고 막 술 먹고 뭐 하면서 뭐요? 금으로 가지고 황소상을 이걸 하나님이라고 해서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확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것을. 누구요? 모세도 욱했어요. 그냥 한가닥 하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것들하고는 안 됩니다. 아예 죽이십시오 라고까지 했던 사람이 자꾸 경험하고 자신도 뭐 경험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저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그때는 또 모세가 손들고 막습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여 줬어. 나를 주의 책에서 제거해버리고 차라리 저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원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내가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악과 과실과 죄를 천대까지 용서한대요. 하나님은.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하는 건 뭡니까? 매를 때려야 아니까. 예? 채찍질을 하야 징벌을 해야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경고해도 안 하면 톡 한번 때릴 때는 엄해하고 힘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세번 때까지.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권적으로 못 가도록 만들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정도 되면은 신앙이 중급 이상은 상급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것도 우리 무중 모르면 아직도 밑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이럴 정도 되는 건 뭐요? 인간 자체를 아는 거요. 인간 자체를. 모세 정도 되면.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할 수 있고, 나에게 힘들게 시험을 두고 가시 역할을 하고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인간인지라 열심히 하려는데 그냥 잡아당기고 이리 오면은 협조 않고 오면은 이게 사람이 섭섭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사람의 연약성을 깨닫는 것이, 부족성을 깨닫는 것이 그들까지 품을 수 있는 게, 저도 어디 가서 집회를 하던가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삐딱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감동 말씀도 안 주고 쳐다도 보지도 기도도 안 해줘 버렸어요. 왜? 삐딱한 것들은 좀 삐딱하게 좀 해야 되니까, 쿨하게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어느 단계 가니까 삐딱한 사람들 보면 꼭 문제가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각자 사정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것을 미워하지 말고, 특히 가까이 있는 남편, 부인, 자녀들, 형제들이나 모든 것을 미워하지 말고, 아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니는 더 그런데 하면서 인간 자체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고, 여기와 같이 일용할 양식, 먹을 거, 그것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힘 있는 것만 능력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게 최고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만 해서 그냥 팍팍 일어나고, 그냥 안진뱅이, 요새 안진뱅이 일어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뼈는 그냥 나 줄로 믿습니다. 또 나타나요 또. 그런데 그것만 자꾸 추구했는데 그게 아니고 품을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 할렐루야. 이것을 하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다 쳐다보면, 개인적으로 자세히 보면, 아하,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삐졌고, 내가 섭섭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것을 풀어버리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받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수납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 비밀과 진리와 능력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6.25 전쟁 때 미군 군인이 있었습니다. 피를 하반신 마비됐습니다. 아내 스텔라가 보험 위반을 합니다. 병실에서 3년을 지냈더니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부인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혼합시다. 알았어요. 그동안 고생했고 행복을 빌겠소. 그러나 딱 하루만 더 참아주시오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안간힘을 다해서 속에 모든 걸. 그런데 그날 저녁에 뭐가? 온몸이 하반신이, 움직이지 못했던 하반신이 뭐가 풀리듯이 이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하루 만에 나타나요. 하루 만에. 저는 요새 하루 만에 잠깐 사이에 기도를 많이 해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툭 건지기만 해도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간절히 사모한 사람, 믿는 사람은 기도 오래 안 해도 툭 머리 툭 때리기만 해도 안전병이 일어나요. 툭 때리기만 해도 나와요. 제가 경험했어요. 지난주에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신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에 시험은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잘했나 못했나 대학 시험 보는 거 뭐 하는 거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혹은 뭐예요? 미혹은 넘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은 시험하는 연단시키는 거예요. 글 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악의 영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오직 은밀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하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고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머리 좋다고 출세하는 게 아니고, 머리 좋다고 세상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요? 시험에 들지 아니해야 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있고, 특히 야고보서에 보면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많이 당해요. 내가 원래부터 살아온 그 습관 때문에, 생각의 오류와 편견과 오해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로, 이것이 진짜 깊은 지혜와 비밀이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시험에 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뭐도 그렇고, 누구도 그랬고, 이 세상에 살 때 되도록이면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미혹이라든가 어떻게 웅덩이에 푹 빠지게 만들어 놓고 몰고 가는데 안 빠져요? 도저히 지내가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통과하면 우리의 큰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런 아무리 풀 수 없는 수수께끼도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못 푸는 게 없어. 만수라고 있어요. 만수. 안 되는 게 없어요.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상식을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의 영, 이게 뭐냐?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영이 임하시면, 그런 영을 임한다는 게 뭐요? 세상과 역설적인 거요. 십자가의 지금 시험 어려움을 당하고 뭐하는 것이 다 망한 것 같으나,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를 새롭게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쓰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사람을 그런 과정을 안 겪고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인격을 안 바꾸고 사람을 안 바꾸고 쓴 경우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따라서 일서같이 예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세상을 잡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세상을 승리자가 돼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이 결국 승리해요. 세상도 마찬가지요. 힘들어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우리를 아예 악의 구덩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고, 세상에 그 하수인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고 짐승들이 있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중국의 세력이 있고 미국의 세력이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 각자 살려면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속하고 선한 구주에 속하고 선한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세상은 악하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시험에 미리 들지 않도록 피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악이 나를 지금 몰고 가고 있고 공격하는 것을 눈치 빠르게 알아야 돼요. 쓰나미가 올 때 뭐가 빨리 알아요? 짐승들이 빨리, 두더지들이 빨리 알아요. 그렇듯이 영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있어요. 영적 지혜, 하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동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지금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나에게 능력을 주려고 뭐 한다는 것을, 이걸 육감적으로 영감으로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집에 영감이 없더라도 이 영감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서 지혜가, 여러분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머리를 써야 돼. 전도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나 효과가 없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빠른 방법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만 하고 예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류당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명복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구해 주시면 하나님 재산의 반절을 드리겠습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 뭐가 안 나타나요. 밤을 새고 죽을 고비를 다 겪는데 아침에도 똑같이 아주 험난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올렸어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재산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나타나요. 또 낮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숨이라도 살려야 돼요. 하나님 목숨만 구해주시면 저의 재산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그래 야야야야야야 하나님하고 거래 중단하고 저기 섬이 보인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간절하게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목숨이라도 드릴 테니까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내가 뭐라도 할 테니까 뭐 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날마다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날마다 찾아내라니. 오늘날 인류갈 양식.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